말씀은 이사야서 4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 하나님을 택한 모든 백성들을 오늘 돕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너희 민족들아 새 힘을 얻어라. 가까이 나와서 말하라. 법정에 함께 만나 시비를 가려보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1시간 후에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다가올까요? 안 나갈까요? 자기도 모릅니다. 제가 어제 순천을 갔다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려고 보니까요, 눈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너무 어제 무리를 많이 했나 봐요.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약을 지금 몇 번을 넣었어도 아직도 눈이 아픕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렇게 아플 때요, 어휴 이제 눈이 아파서 오늘은 예배를 못 드리겠네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눈이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과정을 정하였느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있었고 세상 끝날에도 있을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면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신 분이요, 우리 형편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세상 끝날까지 의지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굉장히 바람도 불고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잖아요. 그러나 이 추운 날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건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서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나길래 잠깐 무슨 카톡을 보냈나 하고 봤더니요. 어떤 젊은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크게 부딪혀가지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눈이 멀게 됐대요. 눈이 보이지 않게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절망일까요? 아닐까요? 절망이죠. 엄청난 절망이죠.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이제 30도 안 됐는데 너무너무 절망이어서 힘들어가지고 괴로워서 말도 안 나오는데 병실에 누워있는데 9살짜리 여자아이가 와서 아저씨 나 심심한데 나랑 놀아줘요. 그러니 저리 가라, 귀찮다, 저리 가라, 자꾸 와서 놀아줘. 말을 벌컥 내도 막 또 와서 놀아주라. 이러면서 그
9살 먹은 어린아이가 왜 아저씨는 화를 해요? 아플 때도 화를 안 내면요 빨리 치료가 된대요. 이러면서 하여튼 이런 말을 해서 이제 마음을 좀 누그뜨리고 그 애하고 이제 친구가 됐대요. 눈이 안 보이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는데 이 9살 먹은 어린이가 밖에 나가서 또 손잡고 나가서 이렇게 세상에 안 보이는 것을 말로 해주고 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리 아파도 우리 엄마가 즐거운 마음으로 치료하면 하늘의 별이 돼서 좋은 사람이 된대요. 막 이런 말도 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자기 눈을 기증해 준다고. 그래서 눈에 기증을 받고 수술하고 눈을 뜨는데 이제 그 소녀의 어머니가 전화가 왔대요. 한번 만나자. 만났더니 그 소녀가요. 너는 꿈이 뭐야? 하니까 나는 빨리 건강해졌고 아저씨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소녀가 백혈병으로 죽었대요. 죽으면서 편지를 하나 썼는데 난 아저씨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니까 결혼할 수는 없어도 아저씨가 내 눈을 아저씨한테 드릴 테니 아저씨가 내 눈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백혈병 어린아이가 죽으면서 그 눈을 장기 기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29 먹은 이 젊은이가 그 눈을 받아서 살면서 아주 감동이 굉장히 되는 글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기증이요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한 인생이 평생 이제 30도 안 된 사람이 봉사로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천국에 가면서 자기의 눈을 주고 가니 그걸 가지고 살면서 그 사람이 남은 생에 얼마나 많이 좋은 일을 하고 갔겠잖아요. 그죠?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있으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읽읍시다. 6절 서로 자기 이웃을 도우며 자기 형제에게 담대하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자기 이웃을 도우며 살아라. 또한 10절 한번 읽읍시다. 10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지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무너무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감사가 넘쳤대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식당을 하는데 이 코로나가 오니까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게에서도 줘야 되고 이렇게 또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힘듭니다. 직장을 생각하면요 감사가 안 나오고 두려움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을 주시면서 집사님은 날마다 아침에도 암송하고 낮에도 암송하고 저녁에도 암송하고 잘 때도 암송하고 손님이 와도 암송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늘 암송하세요.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몇 장짜리요? 41장 41장 10절 말씀이에요.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을요 아침에도 암송하고
낮에도 하면 손님이 하루에 몇 명밖에 안 와도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이 고난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속히 지나갈 것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종업원들을 많이 둘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내가 꼭 이렇게 코로나 끝나면 다시 제가 쉬고 있으면 부르겠다 하고 두 부만 남고 이제 식당을 했대요. 그래서 최소한 저렴한 것들로 반찬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날 날 팔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시장을 다녀보니까 옆집에도 우리도 너무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요. 그런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찌개를 남은 걸로 한 냄비 끓여다 주면서 힘내세요. 우리 힘냅시다. 잠깐 지나갈 것입니다. 하고 오늘은 이 집에 갖다 주고 내일 또 반찬 남은 게 있으면은 저 옆집에 또 아이고 우리 집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집으로요. 이 시장에요. 하루에 한 집씩 두 집씩요. 남은 음식을요. 가서 나눠 먹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입니다. 하면서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남은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이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이 10절 말씀 또 6절 말씀 서로 자기 이웃을 도우며 자기 행적에 담다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힘냅시다. 힘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면서 늘 그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같이 음식을 나눴던 분들이요. 굉장히 이 가게를 좋게 생각하고 자기 가게 온 손님들이 어디서 점심을 먹자면 아이고 그 집에 가보시라고 맛이 좋습니다 하면서요. 지금은 그냥 이 시장 사람들이 단골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많이 도와주는 것을 봤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요 어려울수록 서로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새우젓을 좀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새우젓을 물에 한번 씻어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많은데 누굴 좀 줄까 하더니 우리 나이든 할머니 집사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거 좋아합니까? 아이고 내가 그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기 갖다 드리면은 지금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연장시켜줘가지고 잘 계십니다. 근데 이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건 잘 못 먹는데 새우젓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식사를 잘 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요. 뭔가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암이 걸려서 지금 힘든데 힘내세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 갑니다 하면서 우리가요 서로 이웃을 도우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담대함을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간다면 이 잠깐의 고난의 때가 이제 지나갈 줄 믿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요. 오른손을 붙잡고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계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다녔대요. 이렇게 다녀서 목사님은 왜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다닙니까? 저는 늘 예수님과 손을 잡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오른손을 딱 붙잡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어느 날 사업을 하신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면 아주 마음이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 나가면 너무너무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매출도 줄어들고 판로도 잘 안 열리니까 직원들은 그래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또 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월급 주기도 정말로 벅차합니다. 제가 그냥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이 이사야서 10절 말씀을 주면서 집사님 이거를 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외우십시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늘 선포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막혀있고 경제가 풀리지 않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사업이 이제 조금씩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늘 기도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면요 월급날이 되면요 이 소득을 가지고 이 직원들 몇 명 안 되지만 이제 월급을 줘야 된대요. 그게 다 안 챙겨주는. 그러면 사람을 줄여야 되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뭐부터해요? 화를 잘 내고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쉽거든요. 이 집사님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업체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요 어떻게 하면 이제 몇 명 안 되는 이분을 어떻게 지탱을 할까 하다가요 직원들을 불러놓고 의논을 했대요.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매출이 너무 지금 이렇게 안 오르는데 여러분이 이 직원들이 5명인데 나까지 해서 6명인데 여기서 제가 감축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은 내보내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은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5이 다 일하면서 우리가 월급을 한 100만 원씩만 우리가 덜 받고 이렇게 가면 어떠겠냐고. 그 대신 다음에 열리면 다시가 못 받은 것은 제가 열어질 때 다시 보충해 주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며칠만 여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그러면 3일 있다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내들도 의논하고 가족과 의논하고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제게 의논을 주십시오. 그러더니요 그 5명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이 사장님이 참 하나님 믿고 우리에게 참 사람 대접도 잘해주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접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수입이 없으니 사장님도 지금 힘든데 우리가 그러면 300만 원씩 받던 것을 200씩만 받고 당분간 이렇게
1년, 2년 버텨보고 이제 사장님이 나중에 풀리면 그걸 다시 보상해 준다고 하니 우리가 이것을 서로 협력해서 풀어보면 어떠겠냐고 이렇게 의논을 모았다네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5명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그 중소기업을 이끌어 갔는데 한 2, 3년이 지나니까 다시 경제가 풀려가지고 다시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직원이 많은데 그때 그 5명을요 아주 이사장님이 귀하게 본대. 그 사람들이 그때 남아줘서 그때 그래 월급을 줄여가면서도 사장님이 나중에 풀려지니까 또 그 덜 받았던 것을 보상해 주셨다 그래요. 그러나 그때 그 어려운 고비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남아서 그 어려움을 같이 고난을 같이 짐을 지고 간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 이 중소기업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러죠. 개척교회 할 때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한 사람, 2사람 빠져나갑니다. 그 개척교회 때요 끝까지 남아서 그 어려움을 같이 동참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음에 이제 교회가 커질 때 그 목사님이요 그 개척 멤버는요 절대 잊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런 내 곁에 있는 내 가족이나 내 직장이나 내 교회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자들과 같이 손을 잡고 연합해 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보잘것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돕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거 있습니까? 정말로 내세울 거 없잖아요. 보잘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잘것은 없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41장 17절입니다. 내 백성들이 물을 찾아도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우리 사람은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더 귀할까요? 물이 더 귀할까요? 물이요. 내가 여기다 다이아몬드를 주먹 많은 걸 갖고 물을 한껏 가지면 여러분 뭘 가지겠어요? 아유 대답 좀 해봐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주먹 많은 것하고 물을 주먹 많은 걸 갖고 여러분 골라가세요. 그럼 뭘 가져가겠어요? 다이아몬드요. 그러면 이제 2사람 있어요. 2사람 있는데 2사람을 앞에 서놓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고 한 사람은 물을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가져가겠어요? 다이아몬드.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가져간다는 생각하면 아직은요. 아니 다이아몬드로 물을 살 수가 있잖아요. 아이고 둘 중에 그거 가져가면요 이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다이아몬드를 가져간다는 사람은 아직은요 하나님의 깊은 그릇이 덜 된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침인데 우리 그게 잘 안 됩니다. 둘이 있는데 저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면 저 사람은 좀 잘 사게 될 거고 나는 그냥 물을 가져가면 될 텐데 내가 다이아몬드 가져갖고 물을 많이 사가지고 나눠준다고. 다이아몬드 막상 가져가도 물 사서 안 나눠줘요. 그냥 집도 사고 그냥 차도 좋은 거 사고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지.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요 약을
약을 한 주먹을 먹어요. 한 주먹. 약을 한 주먹 방에 누워가지고 약봉지가 막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죽도 않고 약을 한 가마니 정도 먹고 있으니 참말로 죽겠습니다. 약이 막 바구니에 막 가득이요. 죽도 안 하고 약을 한 가마니를 먹고 있으니 죽을 지경입니다. 밖에도 안 나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약이 뭘까요? 보약이. 지약일까요? 보약일까요? 보약이. 보약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지금 진즉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약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요. 연세가 몇이에요? 90이 다 돼가네. 그 90이 다 돼가는 게 약 때문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니 그 약이 뭘까요? 약이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약을 드시고 계신데 그 약이 뭐예요? 보약이. 보약이에요, 보약.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약을 드시면서 하나님 이 보약을 먹습니다 하고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난 이 보약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드신 분. 여러분은 약을 하나도 안 드십니까? 손 안 들어요. 약을 안 드시는 것은 큰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약을 드신 분들은 약을 드실 때 하나님 이게 내게 보약입니다. 할머니는 약을 드실 때마다 이 보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50년 전에 그때 내가 살았더라면 지금 60도 안 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때는요. 그죠? 한갑잔치를 60에 살았으면 60까지 살았으면 오래 살았다고 잔치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요. 8순이 돼도 잔치 안 해줘요. 해준가요? 8순은? 60은 아예 안 해줘요. 70도 안 한 번 많더라고. 8순 잔치를 하는가.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요. 보약, 약 때문에 오래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약을 먹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이 약을 먹고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천국에 부르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메마른 고원 지대에 강물이 흐르게 하고 골짜기에 샘물이 나게 하며 사막을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사정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이요. 메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고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사막의 연못이 만들어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지하고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만가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